새벽 시간마다 함께 마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후반부로 가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확장이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그 병든 자들, 또 소외된 자들,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 시대, 이 지역, 그곳에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한 그 불쌍히 여기는 그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그 제자들에게 품으시며 그 제자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10장에서는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곳으로 파송하시는, 그래서 너희들이 사역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파송 설교를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방으로 펼쳐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각 지역에 가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11장부터는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수용하지 않는 불수용의 태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또 12장에 기록된 사람들의 반응은 불수용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이 땅에 보면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을 가르치고 치유하고 이런 일들을 그들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는 계속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세력들도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또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죠.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제는 어떤 일이 있어요? 안식일 논쟁이 있는 거죠. 교리를 가지고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사람을 그 영혼을 회복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일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까 예수님도 그 아버지와 함께 삼위일체이신 그 하나님의 사역에 힘입어서 지금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까 봐 예수님을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어지고 그의 사역을 폄하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게 되어지는 거죠.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또 그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지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 22절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데리고 나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마태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눈이 멀었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오는데 지금 마태는 그 증상의 원인이 귀신 들림에 있다. 영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이 눈을 멀고 말을 못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모든 질병이 귀신 들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질병들은 영적인 귀신 들림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질병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보는 세계에 상황만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게 되고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깊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사단과 귀신의 존재를 인식했었고 또 지금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증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귀신 들림으로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과학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봄으로써 이 성경을 제안할 수 있죠. 마치 어제 밤에도 개기월식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태양과 지구가 일직선이 되어지면서 그 지구의 그림자가 달을 완전히 가려버려서 달이 보이지 않게 되어진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지구의 그림자로 인하여서 달이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달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닌 거죠. 우리는
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역에서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또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10장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확장되어진다고 하면 사단은 무엇을 합니까? 11장에서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데 회의에 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확장이 되는 그 가운데서 사단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 믿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흔들면서 예수님을 회의하게 하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 가운데서 굉장히 깊숙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불신으로서 이 사단은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얘기해요. 지금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그 강팍해진 그 사람들,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회의하는 그 사람들, 그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사단이 예수님의 역사가 강력해질수록 사단은 믿는 사람들까지도 흔들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졌을 때, 이 말씀이 더 이상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요 그 인간들을 향해서 자신에게 나아올 것을 요청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사단의 지배에 억눌려 있던 그들을 예수님이 자유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이 이제는 이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각할 수 있도록 사고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들을 쉬게 하고 평강 가운데 안식 가운데 들어오게 하신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 안에서 사역을 하셨지만 영적인 전쟁을 하고 계셨죠. 또한 12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제 나타났던 일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안식일 교리를 가지고선 예전에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교리적인 논쟁, 소모적인 어떤 쓸모없는 논쟁거리로 지금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쓸모없는 논쟁거리로 만들어서 결국 궁극적으로 뭐합니까? 이 논란을 일어나게 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역이 확장되어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등장인물은 바리새인이지만 그 배후에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점점 이 가버나움과 이 갈릴리 지역에서 점점 그 예루살렘으로 중심부로 나아가게 될 때마다 그 땅에 이미 왕노릇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 영적인 기득권의 세력들이 반발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사단은 늘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고 우리를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게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병원 가겠죠. 물론 지금도 다양한 병의 원인들이 존재하겠지만 여전히 귀신 들림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런 거죠. 그 귀신은 뭘 못하게 합니까? 보지 못하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보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들을 가리고 미혹하는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죠. 그 당시처럼 어떤 막 이렇게
좀 거칠게 터프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영상 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는데 그 입을 막으면서 이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라고 오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23절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귀신의 존재가 있고 성령께서도 일하시고 계시는 거죠. 이런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또 그렇다고 하면은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됩니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짜를 알면은 가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치 위조 지폐 감별사가 위조 지폐를 분별하기 위해서 진짜 지폐를 줄구장창 들여다보듯이 진짜만 보면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귀신이 있구나, 영적인 공격들이 있구나.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그 영적인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면서 그 귀신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그 사단이 있고 또 그곳에 어떤 귀신들이 집단으로 있어서 그들은 어떻게 어떤 영적인 체계를 가지고 조직도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는가, 그 귀신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태는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서 영적인 싸움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복음 중심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런 영적 귀신 들림의 문제, 어떤 영적인 공격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을 하기 위해서 이 복음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진짜가 어떤 것인지 알수록 우리는 그 영적인 세계에서 자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려옵니다. 그럼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막 축사를 하고 하루 종일 막 이거 주문같이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하면서 막 이거를 막 쫓아내면서 한 번 하니까 안 되고 막 밤새도록 이걸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랑 사단은요 동격이 아닙니다. 이미 사단은 예수님의 발 아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냥 가서 고치니까 그냥 낫는 거예요. 바로 끝이 납니다. 하루 종일 주문을 하고 무슨 성령 사역한다고 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은 귀신은요 꼼짝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귀신의 권세에 묶인 것을 자유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 힘은 귀신과 동급이 아니라 너무나도 우월적으로 그 귀신보다 강력하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5절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당신은 지금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라고 그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성령 사역한다,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어떤 황홀경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더 이상 생각은 멈추고 깊은 어떤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기도를 깊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이성적인 우리의 사고의 기능을 모두 다 마비시켜 버린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하시죠.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그들의 공격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사단이 자신을 공격했을 때 생각을 멈추시고 그냥 기도만 하시고 어떤 주문을 외우신 것이 아니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라고 얘기해요. 이미 예수님은요, 그들의 전략과 계획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주장을 논박하심으로써 사역을 하시죠. 결코 비이성적이고 황홀경에 들어가서 알지도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주장한 이야기에 대해서 논박하십니다. 그들의 이야기의 논리적인 모순을 발견하고 논박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단끼리 싸우고 쫓아내서 이 사단의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단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너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같은 편끼리 싸우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추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아들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을 했었는데 그들은 과연 누구의 힘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그들이 말을 할 수 없도록 이성적으로 그들을 논박하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의 사역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비이성적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이성적이 되고 더 논리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이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하게 하는 거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된 그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이 상황에 대입시켜 보는 것이죠. 영분별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역자들이 이 성령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안수하고 넘어뜨리는 사역들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입니까? 황홀경에 들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이것이 성령의 사역인지 사단의 사역인지 분별해 보는 것이죠. 성령은 너무 간단하죠. 성령은 사람을 일으키시는 분입니까? 넘어뜨리시는 분입니까? 주님은요, 넘어진 자도 일으키게 하시는 분이죠. 근데 왜 성령이 그 신자들을 안수해서 넘어뜨리는 일을 합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는 것을 어떤 그런 초월적인 능력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거죠. 자기 안에 있는 그 소원을 이루어질 그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사역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경험적으로 알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에 이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임재를 그런 식으로 경험하면은 계속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정과 느낌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요, 이미 말씀으로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셨죠. 기도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진리, 이미 분명하게 진리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붙잡고 믿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안수를 받고 넘어지고 막 무슨 방언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 거죠. 물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기도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돕는 방식으로서 어떤 은사를 주시겠죠. 우리를 도우시는 거겠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성령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무당들도 귀신을 내어쫓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귀신을 내어쫓느냐, 분쟁하는 나라마다 넘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무당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거는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건 뭐예요? 무당들을 통해서 귀신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거죠.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났다고 하면 그 사람은 완전히 온전해져서 더 이상은 무당을 찾아가지 않아도 되겠죠. 더 이상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신을 쫓아내는 그 무당을 보면서 점점 그 무당을 신처럼 생각하고 무당에게 종속이 되어지겠죠. 정말로 귀신이 쫓아내어진다는 것은 정신이 온전해지고 주님 안에 주어지는 이 평강, 이 안식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성령님은요, 어떤 식으로 일을 합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수하면서 귀신아 떠나가라라고 이야기하면, 맞아요. 이 사람은 지금 정상적이지 않고 귀신 들림에 있다 하더라도 귀신이 떠나간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하고, 또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생각할 때 자신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치유되고도 굉장히 오랜 동안 후유증을 앓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거나 새로운 공동체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이 아니어도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죠. 사단은, 어둠은 어떻게 사라집니까? 빛이 임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마태도 지금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는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 한마디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질병이 순종하고 이 사망조차도 이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가 죄와 사망과 이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나에게 왕노릇했던 모든 중독과 모든 다른 것들, 하나님 외에 나를 지배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어떻게 사역을 하셨습니까? 28절부터 3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사역을 하셨습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사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가 약해진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방법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난 거죠. 너무나도 프로그램이 많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온갖 심리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와서 이 현상을 분석하고 그렇게 인간의 방법으로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줌으로 상담적인 방법으로서 그들을 치유하신 것이 아니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누가 하셔야 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또 모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고 어떻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성령은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순종함으로써 또 그것을 통하여서 성령이 성취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됩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 귀신들을 내어쫓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묻고 반응하는 것이죠.
그분께 순종하였을 때 그냥 오늘 말씀에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는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귀신과 동급이 아니라 사단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이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